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기도. 어제는 포기를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포기를 모르는 기도는 성도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믿을만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자의 책임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자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믿을 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상대에 대해서 가질 수 없고 가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믿을 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게 붙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무에게 가지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돼 있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1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성도의 현 주소는 이미 들어간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상태, 은혜 속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아직 영광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의 현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아직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현실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은혜와 영광 사이에 지금 환난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뭐냐? 그것이 환난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비바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환난의 목적은 뭐냐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이 바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자연에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햇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바람이 필요하지요. 또 비가 필요하지요. 또 어떨 때는 겨울이 필요하지요. 이런 자연의 변화, 혹독한 자연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무엇을 열매로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인내가, 연단이, 여기 마침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아우성을 치는 거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데 왜 꼭 환난을 써야 되는 겁니까? 환난 싫어요. 환난 힘들어요. 저는 환난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성격이 더 망가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누추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고요? 주님은 인간 세상에서 환난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반문하고 주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아니야, 내가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거야. 반드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비바람이 필요해. 이 태풍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하고 밤낮 일교차가 심한 날도 필요하고 서리도 필요하고 그래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그러면 정말 그런다는 것에 근거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주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나무에게서 가지로 진액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 밖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햇볕이 쬐고 추운 겨울이 와도 나무에게서 가지로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질문하죠. 주님, 나무에게서 가지로 진액이 공급되는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주님, 나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 연약한 자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죽어버렸을 때도 너를 살린 게 바로 내 사랑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아있다. 가지에 붙어있다. 죽은 것도 열매를 맺게 했다.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너는 지금 살아있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산 자가 되었다. 죽은 자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산 자에게서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느냐, 즉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바로 살아있는 주님에게, 바로 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바로 산 가지가 된 자라는 것이에요. 죽은 가지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산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핍박이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그 환란에 죽어나가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 환란이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 예수를 믿고 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다 그 환란에 져서 나 주님 안 믿어요. 주님 없어요. 그분은 믿었는데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다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스스로의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신문지상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처럼, 영국의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다 문 닫게 될 것이다. 한 명, 두 명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교회가 문 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로 인하여 온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바로 찾아오십니다.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말은 뭐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앞뒤로 주님께서 테두리를 치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실 문제의 처음과 마지막, 주님에게 지금
바로 범위에 있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였지요. 가지는 나무의 사랑의 진액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에게 지금 가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고 가혹할지라도 그에게 있는 현실의 바운더리는 어디냐? 그러면 예수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소개하지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망을 정복한 주님, 사망을 정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어떤 현실의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그 현실의 환난은 너를 망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내가 너를 지금 싸고 있으니까. 너의 인생의 범위는 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너의 인생의 어떤 환난과 어떤 비참한 상황도 바로 너의 범위는 예수가 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밖을 벗어나는 상황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바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안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주님 품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주님 밖에 있는 현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을 쭉 지켜봤습니다.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현재는 지금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같이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비가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을 쫓아가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현실을 다윗이 살고 있지만 아비가일의 눈에 비친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은 절대 하나님 밖에 있는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다윗을 모독했을 때 다윗에게 달려가 가지고요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남편은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여러분 아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은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있지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주님의 사랑의 통제 속에 있는 바로 현실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실제 살아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합세해 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 만약에 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묵사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현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력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교회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바로 열 점탕꾼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밤새며 철야 농성을 했어요. 철야 농성, 철야하면서 원망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기도해요. 곧바로 엎드려 기도해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자극을 받았냐면, 기도의 자극을 받는 일로 그들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어떤 소식을 듣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그 자극이 여러분을 기도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극으로 그걸 받냐?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 속에 있는 바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할 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을 하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과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하나님의 권능의 통제 아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고, 묵사발 만들게 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자 그들은 현실을 자각해요. 현실을 깨달여, 우리의 현실이 죽을 지경에 있는 현실이 맞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감싸는 더 큰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현실을 감싸 안고 있는 더 큰 현실, 진리의 현실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여러분,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여러분, 사실이 진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이냐?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으로 비교해 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현실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진리를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죽을 지경의 현실이 되었구나. 망할 지경의 현실이 되었구나. 숨을 쉴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므로 이 현실은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영광을 바로 맺을 현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할 기회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현실을 보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낼 차례입니다.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이제 일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현실은 버려진 현실이 아니에요. 혼자 현실이 이 난장판을 치고 다니는 현실이 아니에요. 주님이 통제 아래 있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무질서하게 보이고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가고 아무리 통제할 수 없도록 제멋대로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다니는 것 같은 현실 같아도 여러분,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현실이에요. 무엇으로 통제해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힘으로 통제하고 계신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배워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로 반응하는 거죠. 이제 민수기를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민수기 13장을 끝내버리고 14장 초반을 끝내버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의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것은 믿음의 선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아침에 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적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요즘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진단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다 통제가 어려워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노니 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일이다.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될 것이다. 열매 맺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애언적인 선포의 기도를 이 아침에 좀 여러분 한 10가지 20가지라도 여러분 앞에 종이 써놓고 그냥 하면서 하면 좀 좋겠습니다. 좀 도전적으로 좀 담대하게 이 아침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같이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는지